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3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강도성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난주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목. 네.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또 해야지. 똑같이. 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면 형제 때문에 못하겠네요. 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네. 지난주 설교 말씀이 맞춰지고 나서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셌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프다면요, 잘 들으신 거예요. 네. 네, 아프더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 우리의 혼과 고수와 간절과 영혼까지 쪼개시는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낫게 하고 다시 살리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세게 말씀을 전했던 건요, 제가 그렇게 세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문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노를 바라세요. 노를 바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매우 세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한번 10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어떻게 해요? 노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노를 바라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라 저 역시도 본문 그대로의 내용을 대언하느라 전하느라 그랬던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어서 감정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네. 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받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은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권면의 메시지예요. 네. 긴장할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음 주 더 세져요. 다음 주는 노를 바라시는 정도가 아니라 경노하세요. 경노하시는 고강도성 메시지를 또 바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고강도성 센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도 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있지만 매주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고강도성 메시지를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함께 나눌 본문 15절 보세요. 15절 메시지부터 보면 센 메시지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16절에도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지난번에는 그냥 노만 바라셨는데 이번에 경노까지 하시는. 네, 17절에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하셨느냐 하고 계속 경노하시면서 화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다음 주에도 여전히 마음이 완고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싶은 내용은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실 히브리서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오늘이란 단어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 말고도 13절 14절 말고도 오늘이라는 말이요 계속해서 3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데요. 우선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언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오늘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13절 본문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나오고, 또한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도 다음 주에 볼 텐데 성령이 일렀으되 언제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또 오늘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네, 어렵지 않아요? 매우 심플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는 거죠? 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으라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7절과 15절 말씀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뭐라고 나오죠? 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언제요? 네, 오늘. 누가? 네,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음성. 그가 누구죠? 네, 하나님의 음성이죠. 15절도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자세히 보세요.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에 일렀으되, 성경이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언제 어떻게 들으라고요? 오늘 내가 성경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뭐죠? 네, 다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변화되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 말고, 내일이 아니라 언제요? 다음이 아니라 언제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이요, 시편 95편 말씀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95편에 가보면 한번 히브리서 3장을 표시해놓고 한번 시편 95편 가보세요. 시편 95편 7절에도 오면요,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95편 이야기가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했었죠? 네,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 사막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편 95편의 이야기예요. 무리바 마사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시대순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3장이 이야기하는 말씀은요, 처음 출애굽해서 광야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시편 95편에 와서는 시편 95편을 누가 불렀죠? 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부른 노래잖아요. 그 다윗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95편 7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그 구약,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그 과거의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언제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지금,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거든.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고난 당하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 교회 사도를 통해서 7절과 13절과 15절에 걸쳐서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는 시편과 출애굽기에서 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완고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옛적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금 2025년 7월 20일을 살아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 들으라고, 완고한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동안에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나를 사랑해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죠? 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네, 누구에게? 나에게. 그걸 들을 때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서 성경이나 좋은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한 어떤 고전, 서적을 읽는 것처럼 보거나 듣거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걸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듣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내내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말씀만이 살길이다, 기도만이 숨구멍이다. 내 말 매주 하고 있어, 매주. 네. 이거 아니면요, 성도가 성도답게 못 살아요. 말씀 안 먹고 기도 안 하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낼 힘이 없어요. 안 먹으면 힘 없잖아요. 숨 못 쉬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한, 그냥 대충, 근데 겨우 연명만 하면 안 돼요. 연명만 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군사답게,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언제요? 오늘을 살아내는 동안에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고 먹고 듣고 보고 실천해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날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의 말씀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서
과거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나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 치부해서도 안 되고요. 그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늘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이야기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 1세기 때 있었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언제요? 오늘 나를 위한 2025년도 이 고달픈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요.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말고 다음에.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렇고 내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패하잖아요. 내일부터 해야지. 항상 못해요. 내일부터 하지 말고. 언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다음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 좀 해야지. 그때 변화돼야지 하면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오늘 실천하고 적용하고 오늘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산다는 거예요. 이 시제가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언제죠? 현재예요. 현재.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러졌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 시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윗 시대 어땠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끝내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죠? 끝내 망했던 다윗 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 오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변화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요, 이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아까워라. 이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고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나왔을까? 그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이 집사, 고 집사, 저 집사 말고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위해서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저도요, 매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받을 때요, 이 말씀을 그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 청년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어느 누구 특정인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할 때도 그 누구 특정인을 생각하면서 말하거나 전하지 않아요. 우선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요. 제가 들어야 돼요. 개척 초기에요, 우리 순빛교회가 7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는데 당시에 성도님이 아무도 없어요. 특히 수요 예배는 저랑 진영 사모 둘만 있어요. 수요 예배 때 한 사람 나와 있어요. 한 사람. 맨날 앞에 앉혀놓고. 그래도 막 1시간, 2시간 설교 계속해요. 2시간. 네. 그래도 근데요, 저는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누구 들으라고 할까요? 진영 사모 들으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 들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아무도 없어도요, 아무도 안 나와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먼저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준비해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전했다고 해서 제가 전한 말씀대로 100% 다 산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가 연약해서 제가 전한 대로 다 못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고 전하기는 쉽지만요, 말한 대로 사는 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듣기는 쉽지만요,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듣긴 쉽잖아요. 근데 들은 대로 순종하려면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하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는 것은요, 이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완고한 나, 내 고집이 얼마나 센데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고 옆에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누가 날 바꾸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고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내 심장을요 뽀송뽀송 새 살이 돋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다시 살게 하는 이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 덕에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고 내 마음이 더욱 완고해지지 않고, 이 말씀 덕에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이 말씀 덕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대로 살려고 참여하고 애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 앞에 부복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하고 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살 수 있고요, 또 내 앞날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우리 살아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지금 힘든 건, 내가 지금 오늘 힘든 건 지금의 문제 때문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대부분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던 것 때문에, 그 잘못들이 오늘의 너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너가 지금 그 일 때문에 힘든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과거에 하면 안 됐던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 마음이 항상 미혹당해서 그 죄를 지었으면 안 되는데 그 죄를 덥석 물고 먹고 그 죄가 사망의 열매를 낳아서 지금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의 그 누적이 계속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 내가 힘든 거잖아요. 지금 내가 힘든 건요, 다 과거의 어떤 일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힘든 거예요. 오늘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요, 변함없이 그대로 완고하게 살아가면요, 내일 어떻게 되죠? 내일도요 힘든 거예요. 어쩌면 내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미혹당하고 완고해서 했던 그 죄악들 때문에, 그게 또 내일 영향을 미쳐서 내일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행한 그 죄악된 일들이, 또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 자아를 절제하지 못하고 막 내 성질대로 그러니까 막 쏟아냈던 그것 때문에 그 말이, 또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영향을 미쳐서 그게 또 나에게 악영향으로 돌아오므로 내일에 내가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요,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일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 삶이 참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살면요, 내일도 달라질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변한 게 있어요. 이번 주 진짜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코페르니쿠스 같은 기적인데요. 앉아 있기만 하던 제가요, 걷는 게 아니라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달렸더니 지금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네, 이 허벅지며 무릎이며 아침에 오면서 병준이랑, 야, 죽겠다. 왜 이렇게 내 온몸이 지금, 내 모든 세포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지 모르겠다. 잠깐 뛰었다고 이렇게 힘드냐? 네. 아, 진짜 운동 안 하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살려면 움직여야겠다.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즉시 운동화 신고 나가서 달렸어요. 5분 달렸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 옆에 그 도봉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그 무숫골 그 계곡에 풍덩 당근 뛰어들고 싶을 만큼 너무 땀나고 너무 덥고 너무 막 숨차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달려야지 하고 달렸어요. 아직도 몸이 힘든데. 근데 우리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운동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힘들어져요. 더 찌뿌둥해지고. 앞으로 이번 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변하지 않으면요, 내일도 똑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내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우리 삶의 문제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과거와 현재의 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며 오늘은 새롭게 또 다르게 살면요, 내일이 달라져요. 오늘 변화되고 달라진 오늘이요, 내일에 영향을 미쳐서요, 내일 더 나은 새로운 삶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작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변화를 받아 행한 작은 그 순종과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이 오는 거예요. 제가 늘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야, 너희가 지금 힘든 건 과거에 공부했어야 되는데,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오늘 힘들다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기초가 없어가지고 기본이 부족해서 오늘 공부가 더 힘든 거 아니냐, 다 인정해요. 그러면 내일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공부해야겠지. 근데 그건 또 힘들어서 못한대요. 그럼 내일 또 힘든 거야. 내일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내일 달라지고 싶거든.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늘의 나보다, 아니 어제 나보다 더 멋지고 발전한 오늘의 나를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것밖에 내일의 나를 위한 선물은 없다. 그럼 어느덧 남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내일이라는 희망이 어느덧 너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다. 다가올 거다. 이렇게 늘 말해요. 그런데 제가 늘 학생들에게 한다는 이 말은요,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 아는 상식 같은 이야기예요. 그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늘 콩 안 심으면 내일 오늘 콩 안 심으면 내일 콩 못 얻어요. 팥 안 심으면요, 내일 팥 못 얻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러한 상식 같은 이야기조차 내 것으로 삼지 않아서 오늘을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 계시인 말씀만이 아니라 이런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 걸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내일 잘 살려면 오늘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본문을 제목으로 잡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바로 오늘이라는 나의 현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힘든 건 언제 힘들죠? 지금 힘들잖아요. 오늘 힘들잖아요. 그게 과거에 계속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니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던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금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아프고 힘든 건 오늘 아픈 거잖아요. 그게 내가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됐던 제약된 것 때문이든, 과거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났던 사람이 계속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오늘의 현실이요, 내가 느끼는 오늘의 현실이요, 쉽지 않고요, 고달프고요, 힘들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과거의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이런 걸 기대해요.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거에는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게 나의 죄나 상처 때문이든 나의 정욕이나 탐욕 때문이든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과거의 고통이나 아픔이 끝나길 원해요.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길 누구나 원해요. 우리 중에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잖아요. 네, 아멘한 대로 이루어질 줄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이걸 원하지만 오늘의 현실이 너무 아프고 숨쉬기조차 힘들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로 인해서 삶의 고통만 느껴질 뿐 몸도 고되고 관계도 고달프고 몸은 지치고 통증이 계속 찾아오면요, 우리는요 때때로 이렇게 외치기도 해요.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사실이라는 것도 제가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게는 잘 와닿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처럼만 느껴져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뿐. 하나님, 나의 현실은요, 나의 오늘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제 현실을 지금 보란 말이에요. 오늘 내 현실을 보고도 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골방이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내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본 적 있나요? 아니, 혹시 이런 기도조차 못 해본 건 아닌가요? 기도한다고 뭐 바뀌어?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조차 못 해본 건 아닌가요?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고 기도해 보세요. 믿고 기도해 보세요. 욥처럼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막대하시나요? 하나님, 그런 기도도 들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런 나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 주님께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갖고 나가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지금 아픔과 또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현실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 뭐죠? 고난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라고요. 고통이 내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오늘의 진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생생한 현실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아픔이나 내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당하는 그 아픈 현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당하신 그 아픔과 고난의 십자가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리얼, 진짜 오늘의 현실, 생리얼 현실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싸움이 벌어져요. 두 마음이 싸워요. 어떤 싸움이죠? 내가 당하는 오늘의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가 들어오고 배워오고 보아온 하나님의 이미지를요, 수정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내가 당하는 이 오늘의 고통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아닌 것 같아.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 마음과 기분과 성향에 따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미혹당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의 그 내 안에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데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싸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고난과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고 바꾸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진짜 현실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지금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현실을요, 해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 고난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엉망이 돼요.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차별하고 나만 못마땅해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완전히 개불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말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미혹시켜서. 그래서 광야에 다 엎드려져서 죽었던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가르쳤던 이미지가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아니,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낸 거야?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걸 즐기시려고 그 재미로 사시나 봐. 그럼 말도 안 되는 엄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내 오늘의 현실이 조금만 힘들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떠나온 세상을 그리워해요. 아, 옛날이 좋았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믿음의 여정을 그만두게 만드는 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본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간다고 뭐 좋아지는 거 있어? 계속 힘들지? 그러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 삶의 기준은요,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현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준으로 오늘 나의 현실을 삼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아니, 나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영광 버리시고 혈과 육을 입으시고 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불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아픔을 당한다고 해도요, 고통이 있어도요, 삶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바뀜으로 고난을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요,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의 고난을 놔두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휘둘리지 않게 하세요.
그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오늘의 삶을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 이르시기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을요, 오늘의 삶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우리 오늘의 현실을요, 오늘의 형편을요, 이 아픔과 고통을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을요, 어떻게 맡길 수 있죠? 네, 오직 오늘 리라를 걷는 동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요,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맡아주시는 분이 누군지 비로소 바르게 알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와 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오늘 고난받는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이 시험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이 시험과 고난에서 능히 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없다면요,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의 고달픈 현실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흐르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생생한 현실은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오늘의 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아픔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진짜 생리얼입니다. 그게 오늘 나의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삶을요, 과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께 맡기세요. 과거의 삶도 맡기시고, 오늘의 삶도 맡기시고, 내일의 삶도 맡기시고, 자녀들의 삶도 맡기시고, 그리고 맡겼으면요, 믿고 살아가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2000년 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오늘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가장 진한 현실이다.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앞날을요,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요? 오늘,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날랑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다른 길은 없어요. 자꾸 고통이 예수님을 가리고 흐리게 만들면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를 마음에 충만히 채우세요. 고통에 작아지도록. 날 위해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큰지, 그 하나님의 그 생명감만큼 얼마나 우주보다 큰지 예수님을 마음에 충만히 채우심으로 나를 하나님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언제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